429장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이 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목을 세워라 내 크신 목을 내가 크신 목을 내가 모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고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목을 세워 보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로 많은 목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이름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자는 참으로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은 세우는 자의 생각, 세우는 자의 마음, 세우는 자의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은 세우는 데 일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미련하여 모든 것을 허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헐고 또한 조직을 헐어내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헐고 교회를 헐어내는 참으로 포도원을 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성령께서 온전히 죄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소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간잠에서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새벽 시간부터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까지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에 돕는 수많은 손길들을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11절 시작.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르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땡이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예레미야 21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재판을 공평히 하라. 재판을 공평히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 재판에 대한 공평, 다른 말로 하면 정치를 할 때 있어서 공평한 정치를 하여라. 그것을 누가 보시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바른 정치, 공정한 정치가 이루어지면, 재판이 이루어지면 공평한 재판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 그러나 그들이 재판하는 모습 속에 공평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11절 12절에 보면 약한 자가 있다. 사회적 약자가 우리가 소위 이렇게 요즘은 말하죠. 사회적인 약자가 있다. 특히 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예요. 혼자 사는 여인, 과부, 그 다음에 고아, 그 다음에 여러분 나그네 알죠?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집 없이 우리가 떠들어 다니는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나그네, 거지를 말하거든요. 이 사회적 약자가 볼 것이 없다고 해서 과부가 볼 것이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가난한 자, 또 나그네들, 여러분들 이런 고아들 볼 것이 없잖아요. 누가 아무도 옆에서 배우의 보호자가 되지 않으니까 굉장한 약자란 말이에요. 그들을 공평한 저울로 다룬 것처럼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누구 하면 그 주위에 사촌, 팔촌까지 싹 뒤지거든요. 그래서 사촌에, 팔촌에, 정치계에 누구, 경제계에 누구, 어느 학계에 누구 다 뒤져봐서 그 사람을 딱 대하거든요. 옛날 교회 우리가 광명일동에 12번지에 있을 때 그 12번지에 제일시장 부지에 여러분 그 단무지 공장 알죠? 단무지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 단무지 공장에 일했던 꼭다리 큰 친구가 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서에 연행이 되고 이러도 그냥 벌금 약속 기소하고 그냥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저 친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저렇게 다녀도 음주운전해서 막 저렇게 다녀도 그래도 용케 저렇게 빠져나와도 일도 하는 거 보면 대단해요.
제가 물으니까 그 사장님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집안에요 훌륭한 사람이 하나가 딱 있는 거야. 어디 경찰계통에 아주 높은 자리에 딱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전화하는 거야. 제가 지금 광명경찰서 왔어요 하고 전화하면 담당자가 누구냐 바꿔라 그래놓고 벌써 그 자기 큰아버지가 누군가 된다 그러는데 전화하면 내 조카다 빨리 그냥 약속 유지해서 내보내라 이러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여러분 얼마 전에 누구 추 법무장관 아들이 휴가 나와가지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그것은 지금 현행 법상의 그건 탈영병이거든요. 탈영병이라는 뜻은 뭐냐면 남한산성에 들어가야 할 주교심판으로 남한산성 들어가야 되거든요. 구류거든요. 그런데 엄마 백 믿고 그냥 전화 한 통화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몸이 아프다. 지금 여러분 군인들이 몸이 아프다고 안 들어가요? 몸이 아프도 겨 들어가야 돼요. 겨 들어가서 보고하고 그리고 군병원으로 가서 치료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의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나는 그것을 보고 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 그거 보고 나는 벌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공평하고 바르게 하면 공평하고 바르게 하는 축복이 있지만 그 불공평한 그런 약자들에 대하여 불공평한 재판과 정치를 하게 되면 나는 반드시 나는 심판한다. 이 뜻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11절 풀어볼게요. 11절에 여러분들 보면 유다 왕의 집에 이렇게 있어요. 유다 왕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예레미야 예언 가운데 독특한 언어예요. 아주 자주 사용되는 언어 가운데 하나인데 가까운 데 찾아보면 22장 1절 말씀을 봐요.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부왕국 이 부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소망이 없어요. 우상 숭배를 가득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를 통해서 쓱 쓸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나 이제 남왕국이 한가닥 희망인데 남왕국마저도 여호와의 눈이 이렇게 보기에 희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다의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뭐예요? 내 말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유대 교육의 기본적 모토가 뭐예요? 쉐마. 그 쉐마라는 말은 뭐예요? 들으라 라는 뜻을 흠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 특히 이 예레미야가 마음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왕권의 왕족들 또 하나 두 번째가 제사장급들 세 번째 또 계급제 또 뭐냐면 선지자급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왕족들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도 깨어있고 지식적으로도 깨어있고 모든 면에 이게 인격적으로 깨어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다 안 깨어있다? 안 깨어있다. 제사장들 여러분 안 깨어있어요. 전혀 깨어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선지자들이라도 깨어있으면 좋잖아요. 안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한 가정의 희망이 뭐냐? 아빠가 깨어있으면 1등. 2등은 뭐냐? 엄마라도 깨어있으면 2등. 또 하나 3등은 뭐냐? 자녀라도 깨어있으면 3등. 4등이 뭐냐? 아무도 안 깨어있어. 꼴등. 유다를 바라볼 때
유다 왕들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에 여기 이제 또 나오는데 이 왕가들은 명문가문이에요.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유다의 왕의 집에 이코로 다윗의 집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소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스캇 브레넌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팀 이름이 뭔지 알아요? 다윗의 장막. 생각나요?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 하면 다윗의 장막 이콜. 유다 왕가의 집 하면 누구? 다윗의 집. 우리가 지금 제가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벌써 역대하 여러분 거의 끝나가요. 역대하 끝나가면 그 다음에 읽을 게 없어요. 읽을 게. 예레미야서 조금, 그 다음에 에스겔서 조금 남고 시편 조금 남아요. 읽을 게 없어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교만한지 모르지만 요즘 제가 교만기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성령님 용서하시고 성경을 창세기 잡으면 읽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항상 이게 있잖아요. 두 왕가의 길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자,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여로보암 알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은 이게 성경에 보면 과부의 아들이거든요. 일명 제가 성경을 깊이 찾아보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과 바람을 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생자로 태어난 것이 아마 그랬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제 추측인데, 그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본 영토에 살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심각 구조나 마음의 구조나 삶의 구조, 더군다나 이 애굽에 내려가니까 애굽 왕이 쓸만한 놈 하나 내려왔네. 쌀 땅을 주고 그리고 애굽 여자를 결혼시키고 그리고 악한 행동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는 왕과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왕과. 그런데 희한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하고 남왕국 유다만큼만은 유다의 왕의 집의 길로 행하여야 되지 않나요? 다윗의 집의 길로 행하여, 다윗의 장막의 그 길로 행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죄의 오염성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남왕국 유다의 왕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아침 새벽부터 주일 새벽부터 무거운 주제를 여러분들 드려 죄송한데, 우리는 적어도 건국 이념에 있어서, 대한민국 건국 이념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자유민주공화국 맞죠? 이걸 우리는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한국 땅에서 뿌리를 두고 한국 땅에서 돈을 벌고 한국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면서 주사파 교육, 인민공화국의 교육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여러분 제 책이 저렇게 많은데 쫙 보면요, 사회 자본론부터 시작해서 칼막스주의 여러분 사회론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이론의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제가 그 책을 읽어서 제가 영향을 받을까요? 그들의 주장을 제가 알고자 한 걸까요? 저는 성경의 말씀을 아는 사람인데 그들의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 그들의 교과서, 마르크스가 준 자본론에 대한 책 1, 2, 3권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교과서 성경이에요. 그 책들이 다 꽂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둘러보면 이야, 우리 기독교 내에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가 있다고 하면 칼막스가 쓴 자본론의 1, 2, 3권이 그들의 성경이에요. 그들은 그 사상과 그 주의를 믿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거예요. 죽어도 다윗의 길로 행하라. 유다의 왕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의 의미는 좀 우리가 이야기를 좁혀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듣고 살자. 하나님 말씀이 내 성경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라고 믿고 살아야 된다. 세상의 사상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 종교 정치, 종교자, 종교다 정치와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 왕국 이후로 나라가 두 쪽으로 쪽쪽해지는 거죠. 남쪽 르호보암과 북쪽 여로보암의 왕국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고 예전에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분파주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이 보편적 교회는 하나다, 이게 그들의 모토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리폼드 처치, 개혁주의 교회에 왜 이렇게 분파가 많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목사예요.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여러분, 계란과 타조알이 함께 섞이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 말의 의미는 계란은 계란끼리 두어서 계란을 여러분들 그 닭을 생산해야 되고, 타조는 타조 알끼리 생산을 해내서 닭과 타조가 함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알이라고, 똑같은 알이라고 한 부화장에 넣어서 부화시킬 수 있어요. 있지만 삶에서는 살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내요. 그때 갈라지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분파주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싹 접었어요. 왜? 여러분들 보세요. 시장에 가서 무 하나를 사왔어요. 먹어보려고 무를 쑥 쓸으니까 그 부분이 상한 거예요. 또 한 번 쑥 쓸었어요. 여기까지 상했네. 반 정도 쑥 쓸었더니 거기는 좀 멀쩡해요. 상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잘라. 같은 문제요. 드시지요? 아니에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고 성한 부분만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야 먹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분파주의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바꾸곤 했는데,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이 북왕국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은 결국 이 586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짓는데 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다윗의 집이요,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르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재판하는, 또한 정치하는 사람들, 이 말은 뭐냐면, 보편적으로 정치가 아침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피하여서 재판이 언제 이루어진다? 새벽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재판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예수님 재판이 아침에 이루어졌다, 정오에 이루어졌다, 저녁에 이루어졌다. 빨리 생각해봐요. 아침에 이루어져요. 아침 새벽같이 이루어져서 그를 십자가에 끌고 가서 정오에 다다라 십자가에 못을 꽝꽝 받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는 내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까지 시체를 매다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두 강도는 뼈를 어떻게 해요? 의자 꺾어서 죽여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미 그는 웃음을 거두었기 때문에 뼈를 꺾었다 안 꺾었다? 안 꺾었다. 그래서 확인사살 죽음이에요. 확인사살 죽음의 방법으로 염통 심장이에요. 심장을 로마의 군인이 창을 들어서 정확하게 딱 찔러서 심장을 관통을 딱 해서 물과 피를 다 어떻게 했다? 쏟게 했다.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을 뭐하는 마음으로 살면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하나 13절 말씀이 뭐냐?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어떤 대적이 와도 누가 막아줘요? 하나님이 막아줘요.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아람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첩단들에 의해서 보고가 쫙 들어와요. 지금 엘리사가 아주 험한 성이 하나 있는데 보잘것없는 성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성이냐? 도단이라는 성입니다. 그래? 그래서 아람 군대를 그 수많은 12만 명입니까?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아람 군대를 10만 명을 확 풀어서 도단성을 확 감싸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 알죠? 이 게하시가 눈을 비비고 나가서 손밖을 바라보니 여러분 아람 군대가 그냥 다 줄을 친 거잖아요. 그러니 얼굴이 하얗게 돼서 이 선생님은 엘리사에게 와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이 도단성이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가서 보라 하잖아요. 그때 가서 봤더니 영안이 열려요 안 열려요? 영안이 확 열려요.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가 더 많은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일들을 경험케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적어도 예루살렘 정도는 누구도 멸망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누구도 멸망시킬 수 없다. 그런데 결국은 죄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는 것은 그 성을 어떠한다?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아요?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거잖아요. 주님 뜻대로는 절대 살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냐. 나는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 들어가도 나는 물이 해치 않을 거야. 여러분 죄라는 죄는 다 범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죠? 역설이에요, 역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 앞에 전적으로 향하는 자를 돌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이 뜻이에요. 나는 너에게 불을 놓을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불은 성령의 불일까요? 심판의 불일까요? 심판의 불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심판의 불을 놓고 예루살렘의 모든 성안들을 다 태울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모습은 우리도 마지막 심판의 모습은 무슨 심판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심판.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공평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새벽에 무거운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냥 우리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2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은 재판을 공평하게 하라. 너희 정치인들아, 너희 사회의 지도자들아, 정치를 바르게 하라. 너희의 왕들아, 너희의 선지자들아,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억압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되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행하여 축복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공평한 재판을 일삼고 그렇게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